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주 62년에서 63년경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 마게도냐 지방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기쁨이나 기뻐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하여 기쁨의 서신으로 불립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가 보내준 연보에 감사하며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본문은 서신의 머릿말로 수신자와 발신자를 밝히며 인사말과 함께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기도를 소개합니다. 1절과 2절은 인사입니다. 빌립보서의 발신자는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발신자의 디모데를 언급하는 이유는 2차 전도 여행 시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냐 지방의 교회 설립에 공헌했을 뿐 아니라 바울이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동안 바울 곁에서 돕는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디모데를 빌립보로 속히 보낼 계획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과 디모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소개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표현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강조하는 호칭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께서 구약 성경에 언급된 메시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으로 번역한 둘로스는 집사의 개념이 아닌 자신에게는 의사 결정권이 없고 주인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노예를 의미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에 속하여 구속된 사람, 그리스도에 의해 소유된 사람, 그리스도의 대리자,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봉사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의 절대적 복종 의지와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로서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다. 수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들과 집사들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직분을 생략하면서도 수신자의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을 언급하는 것은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예의를 갖출 뿐 아니라 몇몇의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체인 모든 성도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신자들을 향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표현한 것은 바울이 가장 즐겨하는 인사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곧 대속의 죽음 안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확실한 구원 행위의 본질이자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구원 사역의 모든 결과들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강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된 삶의 조화와 건강, 그 은혜로부터 주어지는 영적인 화평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비교할 때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특징인 은혜와 평강을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음 후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성부 하나님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구속을 성취하신 성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와 평강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3절에서 6절은 빌립보 성도를 향한 감사입니다. 인사를 마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자신의 감사와 사랑을 표현합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늘 기쁜 마음으로 간구하였습니다. 빌립보 성도를 향한 바울의 애정이 특별한 것은 마게도냐에서 처음 복음을 전한 교회요, 성도들이 복음을 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회 교제는 다른 교회와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복음을 촉진시키는 교제였습니다. 바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넘어 예루살렘에 사는 가난한 성도들의 궁핍을 구제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본보기와 같았습니다. 또한 자발적인 교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로 하여금 자발적인 사랑의 교제를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셋째, 이들에게 복음은 단지 고백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문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교제였습니다. 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처음 사랑을 잃지 않고 처음부터 이제까지 그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의 진정한 사귐과 교제는 서로의 삶에 복음의 정신이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고, 증인으로서의 사명은 물론 그리스도를 머리로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공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하며 감사의 이유를 확장합니다.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복음을 실제적으로 이루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사랑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음이란 단어는 인간의 의식과 인격에 있어서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가리킵니다. 바울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성도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몸은 떨어져 있어도 함께 복음에 참여한 자요, 바울의 매임에도 동참한 자로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신실한 분이요 절대자신 하나님을 증인으로 하여 빌립보 교회에 대한 자신의 사랑의 지극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바울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고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구동친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고백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걸 알았으며 그 사랑의 표현과 감정이 얼마나 진실한 것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 앞에 성도들 향한 나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그 사랑과 감사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에게 받은 사랑과 관심과 감사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서 11절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 향한 기도입니다. 편지의 서론은 빌립보 성도를 위한 바울의 기도로 마무리가 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어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은 성숙한 지식과 총명을 전제할 때 더욱 풍성해질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하는 능력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아가 진실하여 아무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를 간구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의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해 소유에 대한 기도를 1절 말하지 않습니다. 지식과 분별력을 겸비한 사랑의 풍성함으로 지구한 선을 향하여 의의 열매를 맺음으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리는 존재의 완성, 즉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기도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궁극적인 원인이요 최종 목적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께 허락하시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과 은혜와 기도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에 함께 참여하고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